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마지막 80절까지 본문으로 사가랴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가랴의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사가랴의 찬송. 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론 계통의 이 경건한 노 부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는 불시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천국으로 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 세례 요한을 낳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불신앙 때문에 약 20개월 동안 벙어리 상태에 있었는데, 그 벙어리가 풀리자마자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자신의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아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니까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를 듣게 됐지만,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런 불신앙의 언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무려 20개월 동안 벙어리 상태로 지나게 됐습니다. 이제 20개월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20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풀어주셨고,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뭘 찬송했는가? 오늘 본문엔 세 가지를 찬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이고, 세 번째는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한 것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다윗의 뿔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을 그렇게 성령으로 깨닫고 찬송합니다. 67절 보실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예언은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이 뿔 가진 짐승들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짐승의 뿔은 힘과 능력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능력의 구원자, 즉 구원의 능력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에 이새 뿌리에서 싹이 돋아난다고 했는데, 역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 속량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68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고 말하자면 종을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 이를 갖다가 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그 종을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 벌써 짐작하는 것처럼 속량을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거든요. redemption. 그것의 원어는 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 구속 혹은 대속 다 비슷한 말이죠. 구원. 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 뭔가?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킨다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과 같은 말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거든요. 혹은 속죄, atonement 다 비슷한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값을 주고 산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였고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만족시켜서 말하자면 우리를 사신 셈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은 다들 소중하잖아요. 자기 스마트폰 소중하죠. 자기 소유물들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소중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소중하게 간주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보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긴다는 말. 제가 지금 속량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의 뿔,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입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감사라는 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에도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까의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것은 애굽 땅 종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Egypt.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했단 말. 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그 역할을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앙을 아마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벙어리로 있으면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입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서의 해방된 것, 또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것,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평생 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본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마치 이 부부가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 연애할 때 그 첫사랑과 같이 계속 남아 있고, 그 첫사랑 때문에 아이 낳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미운 남편들 뒷바라지하고 그런 것들도 다 참을 수 있는 거죠. 그 처음 사랑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이 언약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한번 더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한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된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을 주신 것 보니까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언약을 이루심, 즉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혈통적 조상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즉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이제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바깥으로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은 사실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영적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약속한 것은 장차 이 내 후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믿는 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의 뭐 25년이 다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이 사라의 태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동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그런 인본주의를 썼는데 이제 뭐 자기나 자기 아내가 다 이렇게 단산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의 잉태 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는 장차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될 시점이란 말.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실현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한 감사 찬송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한 감사 찬송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지, 그 복된 삶의 이 근거가 여기 지금 75절에 나와 있는데요. 74절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과 의로 살도록, to do righteousness and justice, righteousness 의로움, justice 정의로움, 즉 성결과 말하자면 의로, 죄송합니다.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성결과 holiness 거룩함과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이 복된 삶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즉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일이 이제 세례요한의 출생과 함께 성령으로 깨닫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단순한 도덕적 교훈 정도가 아니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교회가 윤리의 강론장이나 도덕의 교훈장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종교나 이방 종교들도요, 윤리적 도덕적 강론은 얼마든지 가르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놀라운 언약까지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신토록. 만약에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 정말 지루한 도덕적 강론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뭐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시절 뭐 세미나도 다니고 뭐 교사 청년 수련회도 다니고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그런 그 종교적인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단 말. 뭐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체험이 없는 신앙 가지고는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그때 제 기분은 그야말로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런 기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 바로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 이퀄 죄 사함인 거예요. 그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연인들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생활 그건 피곤하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굉장히 얽매인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또 다른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과 같단 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뭘 믿어? 그가 바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자유함이 있단 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다소 피곤할 수는 있지만 심령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대한 감사 찬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약의 이루심,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했고요. 마지막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복된 삶,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제 18장, 17장. (18장) 19절 봅시다.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단 말. 똑같은 말이죠. 아까 의와 성결, 즉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복된 삶인데 구약시대에 맺어진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 자손들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I have chosen, 이렇게 시작합니다. I have chosen him. 내가 그를 선택했다. NIV 킹제임스 버전은 I have known him. 내가 그를 알았다. 내가 그만을 알았다는 건 선택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알고 이제 전에는 그야말로 흑암과 이 죄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삶의 진정한 목적도 알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던 인생들에게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도록 그 복된 삶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일생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셨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돋는 해가 돼서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거기 그랬죠. 78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이 돋는 해가 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다 복된 삶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는 말. 마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는 죽음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이 구원받은 결과가 바로 평강이거든요. 우상만 섬기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것을 따라갔던 인생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온단 말. 세상에서는 정말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고,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복된 삶. 이 세상 얼마나 염려 근심 많아요. 걱정과 두려움도 많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평강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단 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강의 삶이라는 건 천국 생활의 단면입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본점은 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천국의 본점은 하늘나라가 있고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 한번 잡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희락은 기쁨 아니요, 의가 넘치는 세계, 기쁨이 넘치는 세계, 평강이 넘치는 세계가 천국이요. 장차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겠는데 이 땅에서도 교회에 오면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심술궂게 생긴 남자분이 대뜸 당신이 천국에 가봤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그럼 천국에 어디가 있어?
천국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대답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점점 좀 확장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이제 신천신지 새로운 세계로 강림하게 될 것인데, 거기가 바로 영원한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란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공예배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 사가라의 찬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찬송할 제목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오니 새 생활을 통하여 이 복된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것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환경과 사건에 함몰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의와 성결의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고 늘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